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마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고 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전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그 기본적인 메시지가 뭔가 로마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말은 오늘날의 남자, 여자,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키가 크나 작으나 지혜가 많으나 부족하나 건강하나 연약하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진 생명의 복음, 이런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혹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그래서 전반부에 그렇게 말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특히 9장, 10장, 11장 로마서에 보면 거기에서 자신의 동족,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방인마다 복음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동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9장, 10장, 11장, 그 중에 우리가 오늘 11장을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동족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족이 있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 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며 충보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요, 쉬운 길로 가면 안 돼, 바른 길로 가야 돼. 우리는 쉽게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르게 가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다. 그렇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새로 망가져서 새로 세우는 것보다 처음부터 바르게 가는 게 쉬운 길이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바른 길이 뭐냐? 바른 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구원의 길로 가는 거고요. 바른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의 길이고요. 바른 길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1등하는 사람, 그 1등 유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하죠. 악기도 그 악기의 그 퀄리티를, 연주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에 가까이 붙어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은 구원의 길로 가고 예배의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
그 혈통이나 인종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는 쉬운 길을 찾지 말고 바른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말씀 이제 11장이 거의 마지막인데 오늘과 다음 주면 이제 11장 마무리하고 12장부터 삶의 편으로 넘어갑니다. 11장 마무리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그 바울의 당시 현 시대에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유대교로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모세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새로운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11장 마무리를 또 보고 있는데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은 아주 소수만 남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로마 교회도 아마 섞여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로마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이 말이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 끊임없이 너희 동족을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를 두 가지를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셨느냐?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 후회가 없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택한 주님의 백성을 후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는데, 또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너 정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우리를 막 찔러올 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후회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한번 부른 자를 끝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후회 없으신 하나님, 한 해 마무리를 짓는 연말에 와 있고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시작할 때 작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꿈과 계획과 목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잘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부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연약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후회도 되고요. 천국에 가면 한쪽 무리에서는 아이고 껄껄하는 소리가 많이 나온대요. 아, 살아있을 때 헌신할 걸, 예배 잘 드릴 걸, 또 주를 위해 살아갈 걸, 이렇게 껄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껄껄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만큼 후회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해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나 후회가 남아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살면서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후회예요. 그러니까 후회의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후회를 2026년은 목표로, 성취로, 또 가까이 나아감으로 바뀌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후회합니다. 후회에 머물러 있으면 절망하지만 후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향하여 또 새로운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후회 없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의 마감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후회 없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의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채워진 걸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아니 유대인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다. 우리가 감히 다다를 수 없고 감히 다 알 수도 없는 신비하신 분이다. 여기 신비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스테리한 영화도 있고 미스테리한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스테리한 현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미스테리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와 인간에게 적용될 때가 조금 다릅니다. 인간에게 적용될 때 미스테리는 무언가 풀어야 될 숙제고, 어떻게 잘 탐구하고 연구하고 탐정처럼 잘 짝을 맞춰서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적용되면 이 미스테리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신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도 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신비롭고 묘하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다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이 비유를 또 코끼리 비유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를 만져도 이거 코끼리 맞지요? 꼬리를 만져도 코끼리 맞아요. 코를 만져도 코끼리 맞아요. 근데 인간은 한 부분만을 만질 때, 장님으로서 만질 때 그게 코끼리구나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코끼리는 코도 길고 발도 튼튼하고 꼬리도 있고 귀가 펄렁펄렁거리고 그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만큼, 내가 만질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의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신비를 어떻게 하길 원해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다 쳐내고 이방인만 구원하시려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건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꼬리만 만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귀만 만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더 많이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5년을 지내며 이제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님이 꼬리만 만지고 있어서 코끼리를 상상하는 것보다 꼬리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고 이렇게 안아도 보고 그 숨길 심장 소리 들어도 보고, 그러면 코끼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요. 희미했던 코끼리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시는 수많은 사역과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신기한 비밀을 갖고 계시고 그 비밀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며 그 비밀을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물지도처럼 어느 지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기가 기점이고 여기에서 왼쪽을 가고 오른쪽을 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신비의 지도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알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그 신비의 말씀이요 26절에 나오는데 함께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의 가지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을 그냥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해석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처음 선택했던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마지막 때에 저들을 한 구원자, 시온에서 내린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 이거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하고, 바울도 아마 그런 의미를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담아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반드시 어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조금 더 차원을 높여보면 이 온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과 성별과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장시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자들이 찾기까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이 구원의 역사는 참 신비로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가서 전하고 전달해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그래요?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일도 있고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의 손을 아뢰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거, 이게 최고의 방법이지요. 온 이스라엘의 무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물론 미워하고 우리를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먼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오늘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저들에게도 적용되어서 저들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살면서 좌절감을 겪을 때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그렇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꼬일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실패했다고 힘들다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새벽에 욥을 보는데요, 욥이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을 아주 정죄하고 계속해서 너 회개하라고 막 외칠 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많은 환경과 여건과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겠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 있어요. 욥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신비. 욥이 기가 막힐 환경에서도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신비로 남아요. 신비로. 네가 아느냐 물어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비하심으로 남아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신비하신 하나님 앞에 풍성할 때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 다시 회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치를 잘 지켜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스테리, 더 신비한 비밀을 갖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신비한 비밀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신비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뭔 말이야? 하나님의 신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2026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수가 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든든한지요.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물건도 변합니다. 식물도 변하고요, 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부르셨던 구원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사단은 너 이렇게 사니까 너 하나님이 후회하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비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 변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행여나 우리가 실패에 좌절감에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까지도 우리를 부르신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속으로 내가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기 시골에 가거나 어디 가면 돌멩이,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 여행 가면 시냇가 막 이런 데 가면 큰 돌을 하나씩 주워와요. 맨들맨들하고 괜찮은 돌. 아유 권사님, 엄마 이거 뭐하러 주워가? 돌멩인데. 매주 장 담글 때 매주 넣고 그걸로 눌러 놓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돌가루 안 든 거, 그래서 이거 가져간다는 거. 그거 그 묵직한 걸 가져가다가 예전에 간장 만들거나 매주 쓸 때 그거를 갖다 탁 눌러 놓잖아요. 간장 잘 우러나고 떠 있으면 안 되니까 돌멩이로. 또 고추 절일 때 그 고추가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뜨지 않도록 그걸 또 돌멩이를 탁 건져내고 돌멩이 가져가. 그 돌멩이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이사 갈 때마다 그걸 또 갖고 다니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돌멩이 나오면 버리고 새로운 돌멩이 하죠. 그 돌멩이 하나 귀하게 쓰려고 쓸모 있는 돌멩이 가져오면 그 돌멩이 버리지 않고요, 아까워서 그거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위에 돌멩이가 이렇게 몇 개 얹어 있는 화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어딘가 사모랑 어디 갔다가 그 돌멩이 주워온 거예요. 화분 위에 올려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시냇가에 있는 돌멩이, 민들민들한 돌멩이, 그거 아직도 못 버리고, 아 이거 내가 어디서 주워왔는데 하면서, 돌멩이 하나도 우리가 쉽게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멩이로 주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수없는 물건들 중에 보석처럼, 말라기에 보면 세키나 보석이라고 우리를 말씀하면서 우리를 보석으로 값주고 사셨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내가 이 보석을 얻었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디 하나 보석을 갖고 있다면 그 보석에 진흙탕에 이 보석이 진흙벌에 들어가서 지저분해졌다고 그 보석 버리지 않잖아요. 지저분한 거 묻었다고, 오래됐다고, 지겹다고 보석 버리지 않잖아요. 그 보석 지저분하면 닦기도 하고요. 그 보석 오물 묻었으면 깨끗하게 세척하기도 하고요. 버리지 않고 소지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혹은 가장 빛나는 곳에 그 보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보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걸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값주고 샀다. 주신 것은 혹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값주고 내가 제값을 주고 산 것은 정말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무엇으로? 보석으로. 비록 살면서 이 보석에 때가 묻기도 하고 진흙탕에 들어가기도 하고 오물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닦아주시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결코 보석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그런 보석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냥 진흙탕에 들어가고 날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보석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더 빛나도록, 더 맑고 투명하게 주인의 소중한 가치 부응하도록 우리가 단정하고 깨끗하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마음껏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마음껏 우리를 보석으로 귀중히 소중히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을 만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니까 막 살고 내 맘대로 허랑방탕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에 부응하여 저와 여러분이 보석의 가치를 높이며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 생명 주고 사신 가치를 마음껏 빛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시고 신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후회 없이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다루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긍휼은 사랑을 근거로 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면하여 주는 형벌을 면하여 주는 게 이 긍휼인데요. 어느 할머니가 가난한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살아가는데 손주에게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손주에게 돈이 없어 시장에서 사과 한 봉지를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돼 가지고 판사의 직결 심판으로 고소가 되어 넘어간 거죠. 판사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사가 마땅히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범죄이지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이 할머니의 죄는 이 할머니, 단순한 할머니의 죄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노손 가정을 방치한 사회의 책임이고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을 자신이 내어줬다고 해요. 판사가. 이 이야기가 판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이제 회자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판결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편의점 털이했던 편의점 털이로 잡혀갔던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또 뭐 일례로 버스비 900 얼마 해서 뭐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사도 있죠. 근데 오늘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상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니라. 그래서 그 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이지요. 긍휼 중에 최고의 긍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긍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보석의 가치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보석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최고의 긍휼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줍니다. 후회 없으신 그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비하신 하나님, 그 신비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을 장님이 여기저기 만져보듯 코끼리 만져보듯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되고요.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회 없이 우리를 부르심에 그 감사하며 나를 보석으로 여겨주시며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주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벽한 긍휼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순종하며 자원하여 순종하며 어거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후회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며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오늘 하루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